일어서서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48회 전국 장로 수련회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불과 같이, 먼저는 교회 지도자된 기둥같이 서시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말에 대한 지식과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불을 받아 온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새롭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 수련회 보니까 화목하게 하소서가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목을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또 평안과 안녕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입니다. 전쟁과 평안과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이상한 말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칼,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의 칼을 품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덮어버리고 진리가 비진리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둠과 빛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소위 거짓 화평, 거짓 화목, 거짓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이 더욱더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이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군인이 아닌데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쟁에, 이 전쟁의 전리품은 영혼입니다. 영혼들의 마음입니다. 이 구원 전쟁에 대장 되시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침략하여 정복하여 빼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총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략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는 빼앗는 일.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밝히 기록해 놓은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법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초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심판의 때에 대한 집행유예의 때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말씀 안경, 성령의 안경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분들은 정말 특별히 요 최근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같이 겪었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다르구나. 이제는 여러분 온 세상이 출애굽하는 시대고, 특별히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우리 교단도
광야 교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세례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과 복음한국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요단 강물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에 불을 받아서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칼을 가지고 때로는 고생이고 때로는 오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무조건 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화목하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때로는 피까지도 흘렸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피를 흘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마음에 때로는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진실된 교회의 화평과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나의 마음이 찢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와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평과 덕을 위하여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순복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마치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려는 군인들처럼 지금 이 시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교회의 영적인 영향들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정말 침략에 들어가듯이 침노에 들어가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사업도 안 되고 마스크도 끼고 교회도 얼마나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기가 끊기고 힘들고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을 때에 사방으로부터 성령의 생기가 물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도 못합니다. 다 알아도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는 자아를 죽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지금 그래도 아직은 교단이 아직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열방 가운데 세계로 높여주시는 이 시즌에 이 풍요와 이 풍부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풍성한 가운데에 마음을 짚고 다시금 선구자적으로 선각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구해야 될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 덧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좋은 세미나나 지식이나 전략이나 방향들이 약간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탄생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오순절 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을 때에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함으로 권능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 받지만은 꼭 이번 장로 소련회를 통하여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뜨거운 첫사랑과 내 내면과 내 외면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군인들처럼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가나안 복지 귀향성에 들어갈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어설프게 그냥 즐기듯이 신앙생활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제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때부터는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성경은요,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물리적인 하늘, 소위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하늘, 스카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물질적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궁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둘째 하늘. 성경은 이 둘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 소위 악한 영들이 공중 하늘에 견고한 진실을 구축하고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화살로 쏘아가지고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진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땅에서 왕노로 돼야 될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불순종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배후에서 교묘하게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이 영안이 열린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이 영안이 열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악한 영들의 계급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유일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탄의 명령에 복종해서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심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도 좋지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열심으로 사탄의 대장들의 사탄의 명령에 복종하여 둘째 하늘에 견고한 진실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만회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으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각 교회 형편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진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싸움을 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은 교회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풍요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는 듯한 신앙생활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도 기쁨의 교회 잘 지어놓으니까요, 성도님들 전부 다 군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군인 만드는 저 같은 목사 싫어해요. 그래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전선이 모이니까요. 그래도 저나 장로님들 같은 기성세대들의 시대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정직하게 하고 보십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르게 전력질주하여 하나님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세대 과연 교회가 몇 명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여유가 있고 아직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힘이 있을 때에 열방 가운데에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각절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물 가운데 쓰러지고 불 가운데 쓰러지더라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시온산성 변화산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실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주 41년경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수 강이 있는 그러한 세례 동산의 낙원,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지요,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는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셋째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그 하늘의 보좌를 향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도 유월절 도살당할 희생양으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 방법의 모범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때로는 연단과 수치와 모욕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갔어요. 이 길을 어떻게 우리의 육점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과 섬김과 미끄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권능의 길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도취되지 아니하고서는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양무리들의 선생된 자들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가 더 많이 책망받고 더 많이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며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과 화평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피 흘리까지 싸웠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장군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교회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자아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고 진실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 각이 뜨여져 가지고 거기에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천국의 화평, 샬롬의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적으로 적당하게 화목해 보세요. 결국 또다시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이 우리 마음속에 육체와 야합하려고 하는 이 욕심과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터가 그냥 혈과 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사람들이 총칼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그것은 나타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상과 이론들이 이 바로 전쟁터예요. 오늘날 갑자기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이나 미국도 얼마나 많이 생각과 사상과 법과 제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제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의 마지막 보루가 될 만한 대한민국까지도 차별금지 뜨거리 뭐니 온갖 종류로 이게 지금 이미 여러분 교단이나 신학교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처음부터 뿌리 나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래서 괴계는 아주 괴사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괴율의 그러한 악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유들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점점 전 세계가 피크빛으로 계속 물들어갑니다. 바로 이전에 붉은빛의 사상이 피크빛 사상으로 DNA를 변화해가지고 전 세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지금 넘나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내는 우리 통합교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들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리고 한국만큼 열방의 선교 열정이 충만한 데가 없어요. 오히려 바른 사상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앞장서는 선구자적인 교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비록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현실도 사방으로 우려싸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려싸임 당했을 때에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권능에 바람같이 불같이 많은 권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이지만 이때야말로 마음의 눈을 열고 영안을 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과 복음 한국의 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복음만에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선진들이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았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조금만 더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러한 위장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패권 세력이 한국이 통일을 좀 시켜서 나라를 좀 키워주자는 어젠다에도 부합되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의 뜻에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우리가 잘 분발하면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역사적인 기여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물론 앞장서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숨어서 미끄럼이 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서 이 주님 모시기 전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서서 전화위복에 갑전의 역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던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저나 그래도 그 이전 세대들보다는 덜하지만 영적 전쟁이,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6.25 전쟁이나 그 이전에 이 다 물리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반영 아닙니까?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을 통과한 어른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월남전 이후에 또 나라가 막 발전하는 이런 세대지만 그래도 고생이 뭔지를 알고 가난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까지 여기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또 저하고 또 달리 40대, 30대, 20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한번 교회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한 교회 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선교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지가 되어가고 선교지가. 그런데도 주님의 불타는 열정과 눈물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고 할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들이 정말 주중에 지키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100만 개가 있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우리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속으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많이 누려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서린발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에 애써야 됩니다. 지금 더 기도해야 된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른 세대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대 이후에 앞으로 10년 후배나 20년 후배들은 정말 성령의 권능받지 않으면 그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같이 미국도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모르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죄의 세력들과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죄의 세력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붙이는 옆구리에 가시를 찔러줘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전부 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향성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사사시대의 문을 열면서 옆구리를 찔러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못살게 구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이방민족들, 불순종하는 이방민족들을 통하여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죄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의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말로만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에 열방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권능의 세대들, 영광의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기쁨으로 미끄럼 한번 되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기쁨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기쁨의 교회였는데요. 아, 이게 십자가를 기뻐하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구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십자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멸류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약간의 희생과 약간의 억울함과 약간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저와 장로님들의 영광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말하고 가르친다고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항하고 대드는 시대에 우리가 미끄럼이 되고 볼이 되자고요.
아사셀의 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길입니다. 아사셀 희생양의 길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살아있는 아사셀 희생양의 길로 이 광야 교회 시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게 살아가는 교회 지도들과 장로님들을 도우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자녀들의 형통을 주시고 사업장에 길을 주시고 교단에도 돌파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전의 영적 전쟁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세대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 기도 안 하고 되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그러므로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를 지어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악한 영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생활, 너무너무 종교적인 미혹의 영에 길들여져서 성령의 권능받지 않아도 적당하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섬겨도 그냥 교회에 섬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 신분받는 것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까지 양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40년 50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시대에 시작을 하고 부름받아가지고 저는 목사 되고는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 되고 이제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하, 이게 지금 지난 40, 50년 경제적인 번영과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너무 살쪘구나. 제 스스로 날마다 말씀의 칼을 들고 제 마음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살쪘어요.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왜냐?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때가 옵니다. 그때에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의 평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칭찬받고 덕받고 잘난 것보다도 그것도 칭찬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네 뭐하다 왔느냐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한국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누가 열방의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온 어떤 교회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성도들이 진실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배부와 중심을 예민하게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기회입니다. 저로 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잘 보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솔라미 여인처럼 에스더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보이고 나의 열렬한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라고 장로님들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고 목사들의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고 주님, 내가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같은 장자교회 같은 한국교회가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금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 나타나듯이 열방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세상과 착하여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덫에 걸려들 것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모든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기는 자들이 되라.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차라리 지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처음에는 죄를 충동지르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노살에 있는 욕심의 죄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죄고라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빅 파워, 빅 미디어, 빅 테크, 빅 마니를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상을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할 것은 성경대로 바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것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갑절의 성령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까지 싸우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엘리야가 그때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엘리야가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스승님, 내가 직면해야 되는 시대는 더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을 이기겠습니까? 이세벨은 권력과 이 세상 임금이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야발은 바로 세상의 신, 악하고 음란한 영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구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갑절의 권능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갑절의 권능을 구할 때 네가 힘든 일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엘리야가 가는 것마다 끝까지 따라가요. 우리는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내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을 보거든, 바로 하늘에 셋째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이 갑절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자, 다시금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120명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구한 것이 뭡니까? 갑절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갑절의 성령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바로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죽기까지 이기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지금 1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거룩한 진지와 같이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갑절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시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간 그대로 온다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서 눈으로 보았어요. 이제는 듣기도 듣지만 이제는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 보좌로 들림받는 것을 보고 갑절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겠지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열방의 사상이 어두워져가고 캄캄함이 땅을 덮고 온 세상에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시편 2편의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열방의 구랑들과 열방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 그랬어요. 웃는다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건강이 힘들더라도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향한 손을 들고 위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또한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갑절을 부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당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장로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갑절이 임한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다 손을 넣으시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한 2번 하고요.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 천국을 침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희생의 길을, 미끄럼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 부어달라고 이 찬양 전심으로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교단이,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것은 책임자, 지도자된 목사와 장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살찌고 부패해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희생제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여 새벽부터 깨우는 이런 신실한 장로님들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어주신다면 이곳에 성령의 폭포수를, 성령의 권능의 불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 2분 동안이라 전심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통일한국과 복음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